먼 옛날 조선의 북방 끝자락 평안도 영병고을 넘어 묘양산 자락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허나 그 봄은 여느 봄과 달랐습니다. 남녘에서는 진달래가 피고 제비가 돌아온다 하였으나 묘양산의 봄은 아직도 서리를 머금은 채 좀처럼 속살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깎아지른 절벽마다 잔설이 하얗게 걸려 있었고 깊은 계곡에서 피어오르는 안개는 산 전체를 비단 장막으로 감싸듯 뒤덮었습니다. 효종 임금께서 북벌의 뜻을 품으신 지 오래였습니다. 조정 안팎으로는 나선 정벌의 기운이 물처럼 흘러다녔고 그 기운은 멀리 이 산골짜기까지 스며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긴장으로 물들였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이 채 가시지도 않은 터였지요. 관군의 순찰대가 산길을 오르내리는 횟수가 부쩍 잦아졌고 국경을 넘나들던 밀상들조차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묘양산은 예로부터 신령한 기운이 깃든 땅이라 하여 함부로 드나드는 자가 없었습니다. 암자 하나, 사람의 손길 하나 닿지 않은 수직 절벽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고 그 아래 펼쳐진 계곡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바위 틈새마다 이름 모를 풀들이 고개를 내밀었고 오래된 전나무들은 수백 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껴안은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 산이었습니다. 사람을 품기도 하고 삼키기도 하는 산. 그 산속 어딘가 돌을 쌓아 올려 만든 낡은 오두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두막 앞마당에는 말려놓은 약초 다발들이 처마 끝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지프로 엮은 바구니 서너 개가 흙바닥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오두막의 주인은 무길이라 불리는 22살 청년이었습니다. 무길은 대대로 약초를 캐며 살아온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천민 신분이었으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법이 없었고 산이 주는 것으로 살고 산이 거두어가는 것은 순순히 내어주는 사람이었지요. 부모는 무길이 15살 되던 해 겨울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관가에 진상할 산삼을 캐러 갔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졌고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앓다가 이듬해 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무길은 혼자였습니다. 오직 약초 바구니와 낡은 곡괭이만이 그의 벗이었지요. 허나 무길을 가련히 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길 스스로가 그런 시선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친 삼배옷 사이로 드러난 어깨는 바위처럼 단단했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묘양산의 바위 빛깔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깊고 맑은 눈망울은 말수가 적은 사람 특유의 고요함을 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무길을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산짐승조차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실제로 무길은 약초를 캐러 다니다 다친 노루를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약을 개어 상처를 싸매주고 다시 제 갈 길을 가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무길에게 욕망이 있었다면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관가에 바치는 진상품이 아니라 진정으로 병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초를 손에 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무길은 여느 때처럼 해가 뜨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계곡물로 세수를 하고 묵은 좁쌀로 죽을 끓여 대충 허기를 달랬습니다. 오늘은 관가에서 독촉이 들어온 지치의 뿌리를 구해야 하는 날이었지요. 지치는 묘양산 북쪽 비탈 바위 틈에서만 드물게 나는 귀한 약재였습니다. 무길이 집신끈을 매며 일어서려는데 처마 끝에 앉아있던 까마귀 한 마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울어댔습니다. 까마귀 울음은 흉조라했지요. 무길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으나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바구니를 둘러맸습니다. 허나 산길에 접어들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온몸을 타고 올랐습니다. 평소에는 지저귀던 산새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계곡물 소리만 적막하게 흘렀고 바람도 없는데 나뭇가지들이 간간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무길이 품에 손을 넣었다가 멈칫했습니다. 언제나 가슴팍에 품고 다니던 어머니의 유품,
색실로 곱게 술을 놓은 작은 놀이개가 끈이 끊어진 채 손바닥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묵일은 한참 동안 놀이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마지막으로 묵일의 손에 쥐어준 물건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잃지 마라. 그 말과 함께 묵일은 놀이개를 주머니 깊숙이 간수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허나 발걸음이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느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지요. 북쪽 비탈을 2시즌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지요. 묵일은 본능적으로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관군의 순찰이기에는 소리가 너무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말을 모는 솜씨가 길 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뒤엉킨 듯한 어지러운 리듬이었지요. 그리고 잠시 후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곡을 울렸습니다. 누군가 칼을 맞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순식간에 사그라들었고 이내 산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묵일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바위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을 때 코끝에 비릿한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쇠 냄새, 피 냄새였습니다. 냄새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북쪽 절벽 아래 움푹 패인 동굴 어귀였습니다. 묵일은 여름철 소나기를 피할 때 한두 번 들른 적이 있는 곳이었지요. 동굴 안으로 한 발 들어서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붉은 화롯을 입은 여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화롯의 붉은 빛과 피의 붉은 빛이 뒤엉켜 처음에는 옷인지 핏자국인지조차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왼쪽 어깨축지에 화살촉 하나가 깊이 박혀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핏기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묵일은 동굴 안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묵일은 여인 곁에 무릎을 꿇고 손목 안쪽에 손가락을 대었습니다. 맥이 있었습니다. 가늘고 위태로웠으나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관가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허나 관가까지는 반나절 길이었고 여인의 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처럼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묵일은 화살촉 주변의 살갗을 살폈습니다. 화살대를 뽑은 자리에서 검은 빛이 도는 피가 흘렀습니다. 독촉이었습니다. 묵일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독이 묻은 화살이라면 시간이 없었습니다. 묵일은 빠르게 머릿속을 더듬었습니다. 독을 푸는데 쓸 수 있는 약재. 지금 바구니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렸지요. 삽주 뿌리, 곰취잎, 말린 황기. 열을 내리고 기운을 도울 수는 있었으나 독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설령초가 필요했습니다. 설령초는 묘양산 정상 부근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바위 틈에서만 자란다고 전해지는 약초였습니다. 묵일의 스승인 노승이 단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지요. 그것은 약초가 아니라 산의 혼이다. 함부로 탐하면 산이 삼켜버린다. 그 말과 함께 게다가 정상으로 이어지는 길 초입에는 관가에서 세운 금표가 서 있었습니다. 임금의 명 없이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였지요. 천민인 묵일이 그 경계를 넘었다가 발각되면 곤장은 물론이요. 목숨조차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묵일은 여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느다란 눈썹, 오종종하게 오므린 입술, 고통으로 일그러진 미간. 이 여인이 누구인지, 어디서 온 누구인지 묵일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지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묵일은 자신의 삼배 저고리를 찢어 여인의 상처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지혈을 하고 황기를 씹어 상처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금표 너머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묵일이 금표를 넘은 것은 그날 5시쯤이었습니다. 표목 앞에 잠시 멈춰 섰으나 머뭇거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한 발을 내딛었지요.
발바닥 밑으로 무언가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가파르고 더 차가운 땅이었습니다. 정상으로 이어지는 길은 길이라 부르기도 민망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었지요. 군데군데 손가락 2개 너비도 되지 않는 바위 틈이 발디딤이 되어 주었고 그마저도 있기가 끼어 미끄러웠습니다. 무길은 맨손으로 바위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왔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다 한 번 바위가 부스러지며 발이 허공을 찼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득한 낭떠러지였지요.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으나 무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몰려들었고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이윽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으나 순식간에 폭풍우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내려앉은 듯 퍼붓는 장대비의 절벽은 폭포가 되었고 무길의 손과 발은 미끄러지기를 거듭했습니다. 허나 무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뼘, 또 한 뼘, 손끝과 발끝에만 의지하여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등은 이미 피범벅이 되었고 삼배 바지 무릎이 찢어져 살같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무길의 눈은 오직 위쪽만을 향했습니다. 동굴 안에 쓰러진 여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정상 가까이 다다랐을 때 비가 멎었습니다. 거짓말처럼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절벽 위로 몸을 끌어올린 무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흰 눈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붉은 꽃송이처럼 피어난 것이 보였습니다. 설령초였습니다. 전설 속에서만 듣던 그 약초가 손에 닿을 거리에 있었지요. 무길이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낮은 으르렁거림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무길은 그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바위 뒤편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백호였습니다. 온몸이 달빛처럼 희고 두 눈은 노란 호박처럼 빛났습니다. 덩치는 보통 범위 2배는 좋게 되었지요. 백호는 설령초와 무길 사이에 멈춰 서서 무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으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산신령님, 소인은 사람 하나를 살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소인의 생명력 일부를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부디 이 약초를 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길이 눈을 떴을 때 백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길을 터주듯이 무길은 떨리는 손으로 설령초를 뿌리째 조심스럽게 캐어들었습니다. 약초는 손바닥 위에서 은은하게 향을 내뿜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청명하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향기였습니다. 무길이 동굴로 돌아왔을 때는 자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으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무길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부싯돌로 불씨를 살리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으나 3번 만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바구니에서 작은 토기합을 꺼내 계곡물을 떠왔습니다. 설령초 뿌리를 잘게 손으로 으깨어 물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다려지는 동안 무길은 여인의 어깨에 박힌 화살촉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여인이 작게 신음했으나 깨어나지는 않았지요. 찢어놓은 삼배로 다시 상처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무길은 뜨거운 합을 손으로 감싸 들고 여인 곁에 앉았습니다. 스스로 마실 수 없었으므로 무길은 자신의 입에 약을 머금었다가 여인의 입술 사이로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1번, 2번, 3번. 지극히 조심스럽고 지극히 경건한 손길이었습니다. 문제는 추위였습니다. 동굴 안에 불을 피워도
북방의 봄밤 추위는 살을 내었습니다. 여인의 몸이 점점 차가워졌지요. 묵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삼배 저고리마저 벗어 여인의 몸 위에 덮었습니다. 윗도리가 없는 맨몸으로 불 곁에 쭈그리고 앉아 묵일은 밤새 여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물론 이름을 알 리 없었지요. 그래서 묵일은 그냥 불렀습니다. 낭자, 낭자. 목소리가 쉬도록 불렀습니다. 제발 눈을 뜨십시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묵일은 먹지 않았습니다. 자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인의 숨결이 고르게 이어지는지만을 살피며 꼬박 사흘을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눈이 열렸습니다.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고 어두웠지요. 여인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불 곁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묵일이 보였습니다. 윗도리를 벗은 채, 손등에 핏자국이 굳어 있는 채, 입술이 바짝 마른 채로 졸고 있는 묵일이었습니다. 여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서늘해졌습니다. 여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어깨에서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왔고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묵일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여인과 눈이 마주쳤지요. 묵일은 안도감에 눈이 붉어졌습니다. 낭자, 정신이 드십니까? 다행입니다. 이제 괜찮으십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지더니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동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이놈,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느냐. 묵일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살아난 것을 기뻐했더니 돌아온 것은 꾸짖음이었습니다. 묵일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앞을 가렸습니다. 여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양반과 규수라 하기에는 너무나 범접하기 어려운 위압감이었지요. 묵일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과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인의 노기는 금세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몸을 일으키다가 다시 쓰러질 뻔했고 묵일이 황급히 부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묵일의 손이 닿는 순간 여인의 몸이 뻣뻣이 굳었지만 힘이 없었지요. 묵일은 여인을 등에 기대도록 자리를 잡아주고 말린 산열매 몇 알을 손바닥에 올려 내밀었습니다. 입에 드십시오. 사흘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여인은 손바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묵일은 포기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여인이 천천히 손을 뻗어 열매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만에 입에 들어오는 것이었으니까요. 묵일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소인은 묵일이라 합니다. 이 산에서 약초를 캐는 자이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여인이 낮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설화라 하면 된다. 짧은 이름이었습니다. 허나 그 이름이 동굴 안에 울리는 순간 묵일은 묘한 느낌이 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꽃이 파나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묵일이 산짐승을 잡아 구워 내밀면 설화낭자가 받아먹었고 설화낭자가 동굴 밖 풍경을 물으면 묵일이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온기는 오갔습니다. 불씨처럼 작고 그러나 꺼지지 않는 온기가. 묵일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과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살아난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게 해드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허나 마음이란 것은 다짐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묵일은 밤새 설화 낭자의 눈동자 빛깔을 생각하다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산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묵일은 동굴 어귀에서 계곡물을 뜨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고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묵일은 재빠르게 동굴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낭자, 일어나실 수 있으십니까? 설화는 묵일의 눈빛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깨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으나 통증을 억누르며 일어섰지요. 묵일은 동굴 입구에 서서 소리의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두 갈래였습니다. 동쪽에서는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군이었습니다. 서쪽에서는 더 빠르고 더 조용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관군이 아니었습니다. 자객이었지요. 묵일은 짧게 결단했습니다. 낭자께서는 이 동굴 깊숙이 들어가 계십시오. 소인이 저들을 다른 곳으로 끌어내겠습니다. 설화가 묵일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혼자 가면 안 된다. 묵일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울리지 않는 웃음이었으나 설화는 그 웃음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소인은 이 산을 손바닥처럼 압니다. 걱정 마십시오. 묵일은 동굴을 뛰쳐나왔습니다.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자객들의 시선이 묵일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열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묵일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그들을 산 깊숙이 끌어들였지요. 허나 자객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노련했습니다. 어느 순간 묵일은 자신이 포위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등 뒤에서 앞에서 좌우에서 인기척이 좁혀들었습니다. 발 앞에는 아득한 벼랑이었습니다. 묵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자객들과 관군이 뒤엉키는 혼란 속에서 묵일은 가까스로 몸을 피해 동굴로 되돌아왔습니다. 설화는 동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묵일을 본 설화의 눈에 물기가 맺혔으나 이내 감추었습니다. 묵일은 숨을 고르다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온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놀이개였습니다. 달리는 동안 주머니 밖으로 떨어졌던 것인지 놀이개는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묵일이 주우려는 순간 설화의 눈이 그 놀이개에 꽂혔습니다. 설화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던 얼굴이 굳어지더니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습니다. 설화는 천천히 손을 뻗어 놀이개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묵일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옵니다. 소인이 태어날 때부터 지녀온 물건입니다. 설화는 놀이개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수노임 문양이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묵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궁에서 나온 물건이다. 수십 년 전 어마마마께서 오랫동안 찾으시던 상궁 어른의 유품이다. 묵일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설화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오래전 영모 사건에 휘말려 유배된 충신의 가문이 있었다고. 그 가문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이 놀이개라고. 그리고 그 가문의 성이 묵일이 불리는 이름과 같다고. 묵일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천민이라 알고 자란 것이 전부였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허나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묵일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여인, 설화 낭자는 어마마마라는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곧. 묵일은 이 말을 바닥에 찧었습니다. 공주 마마이시옵니까? 설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묵일은 한참을 이 말을 바닥에 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주였습니다. 조선 왕실의 공주가 이 산속 동굴에 자신의 품에 안겨 약을 받아 먹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묵일의 온몸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인지 놀라움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설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묵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아의 눈빛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공포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단단하고 냉철했지요. 묵일은 그 눈빛에서 묘한 힘을 얻었습니다. 저들이 물러가지 않았을 것이다. 관군은 믿을 수 없다. 관군 중에 저들과 내통한 자가 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묵일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진 것을 묵일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두려움에 떨리던 눈빛이 어느 순간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묵일이 산에서 익힌 것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기술들이었지요. 줄을 매달고 함정을 파고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몇 배 큰 짐승을 제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쓸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허나 지금은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묵일은 동굴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렸습니다. 밧줄 한 탈에 곡괭이 하나, 마른 나뭇가지 다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마, 소인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설아는 잠시 묵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인물이 동굴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관복을 입은 위엄 있는 중년 사내였습니다. 갑옷 위에 관복을 걸친 모양새가 어색했으나 그 뒤를 따르는 무장 병사들의 수가 상당했습니다. 그 자가 동굴 앞에 멈추어 서더니 낮고 두터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공주 마마, 신윤 판서가 마마를 모시러 왔사옵니다. 이제 안심하시고 나오시옵소서. 설아의 안색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묵일은 설아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설아가 묵일의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 자가 바로 자객을 보낸 자다. 묵일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윤 판서, 공주를 호위하는 책임을 맡은 자가 동시에 공주를 시해하려 자객을 보낸 자였습니다. 공주를 잃어버린 책임을 덮기 위해서이기도 하였고, 더 깊은 곳에는 왕실 비밀을 아는 공주가 살아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설아는 우연히 윤 판서와 외세가 내통하는 밀서를 본 적이 있었지요. 그것이 설아를 이 산속으로 몰아넣은 진짜 이유였습니다. 묵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구원자인 척 나타난 자가 사실은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윤 판서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고 더 차갑게. 나오지 않으시면 소인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묵일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설아를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동굴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지다가 위쪽으로 작은 틈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는 통과하기 힘든 크기였으나 설아라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었지요. 저 틈으로 나가시면 북쪽 비탈입니다. 거기서 동쪽으로 2시진을 걸으시면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노승 한 분이 계십니다. 소인의 스승이십니다.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설아는 틈을 바라보다가 묵일을 돌아보았습니다. 너는? 소인은 여기 남아 저들을 맡겠습니다. 설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혼자 열이 넘는 자들을 맡겠다는 것이냐. 자는 소인의 편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묵일은 설아를 틈 쪽으로 밀었습니다. 설아는 할 수 없이 몸을 비틀어 틈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어깨에 상처가 벌어지는 고통의 입술을 깨물었으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묵일은 그제야 동굴 입구로 걸어 나왔습니다. 윤 판서와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묵일은 두 손을 보이며 걸어 나왔습니다. 공주 마마는 이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윤 판서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이놈이 누구냐? 약초꾼이옵니다.
약초꾼 주제에 감히 공주 마마께 손을 댔느냐. 그것만으로도 대역죄다. 묵일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윤 판서가 손을 들었습니다. 병사들이 묵일을 에워쌌습니다. 그날 묵일은 3차례 칼을 피하고 2번 주먹을 맞았습니다. 허벅지에 창끝이 스쳐 피가 흘렀지요. 허나 묵일은 미리 매달아 둔 밧줄을 이용해 2명을 계곡으로 쓸어냈고 파둔 함정으로 3명을 묶어버렸습니다. 산에서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사람을 상대해 본 적 없던 기술이 지금 이 순간 빛을 발했습니다. 허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묵일은 결국 벼랑 쪽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태를 뒤집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뒤편에서 노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어라. 암자의 노승이 설화를 데리고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노승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나 그 기세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묵일의 스승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 노승은 한낱 암자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산에서 수행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지요. 윤 판서의 병사들이 주춤했습니다. 설화가 앞으로 걸어 나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판서, 내 죄를 알고 있다. 윤 판서의 얼굴 근육이 미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냉소가 번졌습니다. 공주 마마, 이 산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을 자가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윤 판서가 직접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목표는 설화가 아니었습니다. 묵일이었습니다. 묵일을 제거하고 설화를 조용히 데려가면 된다는 계산이었지요. 살아있는 증인을 남기지 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윤 판서의 칼이 묵일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불길이 번졌습니다. 윤 판서의 병사 하나가 동굴 입구에 불을 질렀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들이 순식간에 타오르며 동굴 주변을 화염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연기가 밀려들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묵일은 윤 판서의 칼을 몸을 비틀어 간신히 피했습니다. 칼끝이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살같이 열렸습니다. 허나 피를 돌볼 겨를이 없었지요. 묵일은 뒷걸음질 치며 지형을 살폈습니다. 불길이 동쪽과 서쪽을 막았습니다. 북쪽은 절벽이었습니다. 남쪽만이 열려 있었으나 그쪽에는 병사들이 즐비했습니다. 설화가 외쳤습니다. 묵일아. 묵일은 그 목소리에 눈을 들었습니다. 설화가 노승의 곁에서 빠져나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멈추라는 노승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친 어깨를 부여잡은 채로 윤 판서가 비웃었습니다. 공주 마마께서 천한 약초꾼을 걱정하시는 것입니까?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로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윤 판서가 묵일을 향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칼이 제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묵일은 피할 방향을 잃었습니다. 뒤는 절벽이었고 좌우는 불길이었습니다. 묵일은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떴습니다.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묵일은 뒤로 물러서는 대신 앞으로 달렸습니다. 윤 판서를 향해 정면으로 달려들었지요. 윤 판서는 그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검술을 아는 자라면 절대 빈손으로 칼을 향해 달려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묵일은 검술을 알지 못했습니다. 산짐승을 잡는 법만 알았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는 무기보다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묵일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윤 판서의 칼이 묵일의 왼쪽 어깨에 깊이 박혔습니다. 동시에 묵일의 오른손이 윤 판서의 발목에 미리 매달아 둔 밧줄을 당겼습니다. 윤 판서의 몸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묵일은 남은 힘을 짜내어 윤 판서를 밀었습니다. 윤 판서는 몸을 뒤틀며 함정에 발이 걸렸고 그대로 쓰러지며 칼이 손에서 빠졌습니다. 병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묵일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폭포처럼 흘렀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묵일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배경으로 쓰러지는 무길의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설아의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을 떨며 이쪽으로 달려오는 설아의 얼굴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무길은 생각했습니다. 의식이 끊겼습니다. 산을 뒤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병사가 횃불을 들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앞장선 것은 젊은 어사였습니다. 어사는 현장을 한눈에 살피고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윤 판서의 병사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어사가 이끄는 중앙 군대는 압도적인 수였습니다. 윤 판서는 일어서려다 도로 쓰러졌습니다. 함정에 발이 걸려 발목이 꺾인 탓이었지요. 설아는 달려온 어사에게 윤 판서의 죄상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외세와 내통한 밀서, 자신을 시해하려 보낸 자객들, 관군을 이용한 증거 은폐, 모든 것을 설아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사는 무길의 손에서 놀이개를 찾아냈습니다. 아직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무길의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이었지요. 그 놀이개는 오래전 영모 사건의 기록과 함께 중전마마께서 찾으시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놀이개 하나가 무길의 아버지가 영모에 억울하게 연루된 충신의 후손임을 밝혀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윤 판서는 결박되었습니다. 그의 병사들도 하나씩 포박되었습니다. 노승이 무길 곁에 앉아 상처를 살폈습니다. 어깨에 상처가 깊었습니다. 노승은 품에서 약 보따리를 꺼내며 혀를 찼습니다. 이 미련한 녀석. 그러나 노승의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설아는 무길 곁에 앉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어사가 돌아갈 채비를 권해도 무길이 눈을 뜰 때까지는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사는 더 이상 권하지 못했습니다. 공주의 눈빛이 어떠한 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새벽빛이 산을 물들일 무렵 무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무길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설아의 얼굴이었습니다. 설아는 무길 곁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 아래의 피로가 역력했으나 무길이 눈을 뜨는 것을 보는 순간 그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입술을 달싹였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무길이 먼저 말했습니다. 마마께서 이기셨습니다. 설아가 코끝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이긴 것이다.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길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상처가 아파 얼굴을 찡그렸으나 노승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이 미련한 것, 누가 일어나라 했냐? 어사나리와 마마께서 돌아가실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걱정은 내가 해라. 무길은 결국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사가 다가와 무길에게 말했습니다. 가문이 복권될 기회가 생겼다고. 한양으로 함께 가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양반의 신분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무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여기 남겠습니다. 어사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설아는 무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길은 설아와 눈을 마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산이 소인의 자리입니다. 신분을 바꾼다 하여 소인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소인은 약초꾼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설아는 한참을 무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품에서 향낭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단으로 지어진 매와 문양이 수놓인 향낭이었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무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간직해라. 무길은 향낭을 손에 감쌌습니다. 설아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로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산에 꽃이 피면 내가 너를 찾으러 오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설아의 저고리 자락이 흩날렸습니다. 무길은 그 뒷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묘양산에는 봄이 오면 어김없이 꽃이 피었습니다.
여름이면 골짜기마다 물이 넘쳤고 가을이면 단풍이 절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겨울이면 흰 눈이 모든 것을 덮었다가 다시 봄이 오면 또 꽃이 피었지요. 묵일은 여전히 산에 있었습니다. 오두막은 예전보다 조금 넓어졌고 처마 끝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약초 다발이 매달렸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묵일의 오두막을 찾아오는 이들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었고 먼 고을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묵일은 그들을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놀이개는 다시 묵일의 가슴팍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비단 향낭 하나가 함께 품에 안겨 있었지요. 묵일은 날마다 그 향낭을 손에 쥐고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럿이었으나 조용했습니다. 묵일은 약초를 말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나타난 것은 평복을 차려입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수레행하는 이들이 뒤를 따랐으나 여인은 그들보다 몇 걸음 앞서 혼자 걸어왔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으나 걸음걸이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단단한 걸음걸이는 묘양산 어느 사람에게도 없는 것이었지요. 설아였습니다. 묵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아가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산 전체에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설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꽃이 피었다. 묵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곳에 있던 두 사람이 산이 피워낸 꽃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신분도 궁궐도 어떤 담장도 그 인연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묘양산에는 이런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봄마다 산 정상 눈 속에서 붉게 피어나는 설령초가 있는데 그것은 산신령이 두 사람의 인연을 기억하여 해마다 피워내는 꽃이라고. 그 꽃을 진심으로 찾는 자는 반드시 소원을 이룬다고. 진정한 고귀함은 신분에서 오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이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한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요. 묵일이 그러했습니다. 신분도 대가도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절벽을 기어오른 그 마음이 결국 하늘을 움직이고 산신령을 움직이고 한 나라의 공주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높은 신분입니다. 그것을 묘양산은 오늘도 봄꽃으로 피워내며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